요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이렇게 여기에 전부 요약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요 78편에 이렇게 한 편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권은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게 편찬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걸 지금 알리는 목적이 3권에 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망하였도다.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3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시편이 이렇게 편찬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평강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전쟁통의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심란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시편은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한 결과이다. 시편 3권은 이게 주제인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였도다. 요즘 젊은이들로 말하면 뭐죠? 개무시를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도다. 알겠습니까? 라고 시편 3권은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78편은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겪었던 출애굽 과정을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재현을 해서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 읽으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이렇게 좀 발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무작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들어오는 말씀, 은혜의 말씀, 꼭 제가 지적을 할까요? 네. 광야에서 반석을 뚫으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촉촉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아멘. 네, 22절. 네. 38절. 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맡아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고. 아멘. 네. 다 하셨네?
네. 좋습니다. 저게 제가 지금 여기 액자 중에 출애굽 여정을 기가 막힌 지도를 너무 귀한 거라 저기다 해놓은 거예요. 저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보이면서 설명하면 참 좋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애국 생활이에요. 이게 이제 홍해예요, 홍해. 여기가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가 드디어 어디겠어요?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뭐가 마지막에 관문이 또 하나 있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 이제 그것이 12절에 나와요. 소환들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집단 거주지가 소환이었거든요. 여기서 10가지 재앙과,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기적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통과할 때 이걸 이제 큰 댐을 막았듯이 여기를 이렇게 담을 쳐가지고 이 물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죠. 지금 그 얘기가 1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야를, 여기가 시내산인데, 시내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기까지 가는데 50일 걸리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의 율법, 헌법이 내려주신 날이에요. 근데 여기 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무서운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빛으로, 여기는 불기둥이라고 안 하고 불빛으로 번역을 했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제가 그 광야에 갔을 때 그걸 실감해서 구름 기둥이 뭔지를 알았어요. 거기는 건조한 땅이라 햇빛이 무섭습니다. 근데 구름도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우중충한 이런 날이 없어요. 쨍쨍, 아주 그냥 머리에 햇빛이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뜨거워요. 그 표현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머리를 들고 나가면 한마디로 말하면 바늘을 맞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동 여자들 다 이거 뒤집어 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워낙 뜨거워서. 그 더운데 그걸 어떻게 뒤집어 쓰냐고.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뒤집어 쓰잖아요. 그림자만 뒤면요, 서늘해요. 습도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뭉게구름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하늘에 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림자가 쫙 지는데 이게 기둥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그림자, 구름 기둥에 이 그림자에 가잖아요. 에어컨 우리 그 24도에 맞춰져 있는 그런 시원함이 있어요. 그 그림자에 들어가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뜨거운 광야 지날 때 그 구름 기둥 밑에 다 들어가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직접 이스라엘 광야, 유대 광야에 갔더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둥 같아요. 막 이렇게 쭉, 이게 그림자니까. 이제 이걸 기둥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직접 광야나 이스라엘 가보지 않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풍습이라든가 기후나 지형 지물이 다들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해석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구름과 불빛으로 이들을 주야로 이들을 인도해서 50일까지 가서 드디어 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가지고 왔던 들고 나왔던 것이 다 떨어지잖아요. 음식이고 뭐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광야는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 탱자가시 같은 이런 것만, 나무가 물이 없는 것만 자라기 때문에 그게 슬쩍 스치기만 해도 막 상처가 얼마나 깊이 나는지 몰라요. 전부 가시예요, 가시. 엉겅퀴도요, 엄청 무서워요. 막. 이 가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몰라요.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농경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파, 부추,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걸 먹었던 사람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주 그냥 미칠 지경인 거예요. 고기 먹고 싶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막 속에서 왜 있잖아요. 먹던 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우리 어머님이 막 속에서 달친다고 하던가 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막 더군다나 물이 없잖아요 또. 원망 불평 막 아우성이 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시고 물이 어느 정도냐면 강처럼 막 그러니까 지하에 큰 샘물을 터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깨가지고 콸콸콸콸 강물이 거기서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 참 이해가 돼요. 그 200만 명이 그 먹을 물이 거기서 나올 수 있게 우물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만나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힘센 자의 뭐라고 그러죠? 네, 음식인데 힘센 자의 떡이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 번역이 뭐 번역 잘못됐나 봤더니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신령한 양식이라는 뜻을 해석하면 돼요. 지구상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런 음식을 먹은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양식을 너희들밖에 더 먹었냐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만나를 먹는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부어주는데 메추라기 떼를 동풍을 부르면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부는 바람은 무서운 뜨거운 폭풍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라비아에서 오는 바람은 이게 막 50도, 60도의 뜨거운, 그러니까 보일러 불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꽃에다가 이 바람이 딱 하잖아요. 그냥 다 말라서 죽어요.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 떼가 그 바람에 의해서 막 저기 시내 광야로 이렇게 막 떠밀려 온 거예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어떻게 해? 다 떨어진 거예요, 막. 메뚜기 떼가 1m씩 쌓인 거예요, 막. 메추라기가.
새가 산더미 같이 쌓인 거예요. 이걸 걷어다가 자기 그 텐트에다가 쌓아놨는데 이게 다 썩은 거예요. 너무 많이 걷어가지고 먹을 사이도 없이 썩으니까 거기 괴자리니 막 군뱅이니 막 바글바글 나올 거 아니에요. 막 너희들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돼. 막 그냥 욕심대로 다 걷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도 막 그렇게 걷어가다가 막 다 썩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만 하루 양식만 충분히 걷어가도 돼. 내일 또 내려줄 테니까. 근데 안 믿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 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신비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상에서 이렇게 받아본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감사하고 고맙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하죠? 감사하고 고마움이 없으면 무슨 말이 나오죠? 원망, 불평. 그래서 무슨 교도가 되는 거예요? 원불교도가 되는 거예요. 타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또 한 달 정도 지나면 시내산에서 지나고서 1년 정도 지나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요. 성막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제 성막을 짊어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데 거기 가면 또 어디가 나오냐면 다베 기브롯 핫다에 갔더니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참 인내도 대단하셔요. 고기를 내려보내는데요. 며칠간 내려보내는지 알아요? 제가 고기를 3번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 때 고기 먹고 저녁 때 고기 먹고 그 다음날 점심 때 또 고기를 먹는, 어떻게 보니까 모임 때마다 3번을 먹게 됐어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고기를 3번 먹으니까 3번째에는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이들에게 어떻게 됐냐? 기브롯 핫다에서 한 달간 메추라기를 한 달간 퍼부어줘요. 그런데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안 다물어져요. 하도 원망불평을 하니까 고기만 보게 하고 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다물어져요. 그가 하나님이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렇게까지 이들을 아주 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시편에서 뭘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안정의 수여자요, 안전의 공급자라고 하는, 아까 3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의 안전처이고 우리의 안정의 공급자이고 수호자이시다고 하시는 것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가는 데마다 조금 지나면 불평, 조금 지나면 원망.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이제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홍해와 이 요단강 사이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해서 요 가나안 입구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여기만 지나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여기서 뭐라 하냐면
안 가. 못 가.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하고서 막 떼를 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가자고 하면 막 발버둥을 치고 막 떼를 쓰는 애들이 있잖아요. 아니, 가나안의 약속의 땅 문턱에서 이제 들어가라고만 하면 되는데 못 가. 가면 우리 다 죽어, 저들한테. 이러면서 버티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하게 된 거죠. 배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참 중요해요. 이것을 낀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낀 세대들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걸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기에 무서운 말이 나와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이게 무서운 말이냐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여기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그래요. 36절,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게 낀 세대들의 특징이에요. 제 나이가 우리나라에서 낀 세대라고 해요.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해서 우리 위에 분들은 유교의 덕목으로 어른을 선배를 섬겼고 부모를 섬겼고, 그런데 우리 아래 세대들은 우리를 치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낀 세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대한민국 인구 분포에서 우리 세대가 죽으면요, 대한민국 인구가 48%가 죽어요. 이게 우리의 인구 분포가 48%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이가 이제 10년이나 20년 지나면 다 죽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인구가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자녀를 안 낳잖아요.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세계가 다 걱정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 낀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 죽을 때까지 경쟁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밑에서 이렇게 들이받치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낀 세대들이 이 마이너 리그라고 소설까지 나왔는데 우리를 주제로 삼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 낀 세대들 특징이 뭐냐? 애굽에서 나왔는데 가나안에는 들어가려고 안 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뭐예요? 여기 아첨하는 말,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말, 아부하는 말. 아첨과 아부는요, 의사소통이 아니에요. 이건 조종하는 거래요. 아첨은요, 상대를 조종하는 거예요. 헛소리 해가지고 막 칭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사소통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들은 뭘 하는 거예요? 낀 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게 뭐예요? 아부하는 게 뭐냐면 입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막 입으로는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아까 말하는 그 뭐죠? 예수 이름으로 거 아까 뭐야? 앞에는 막 빠르고
예수님 찬양인가요? 앞에는 막 그 랩처럼 하고 뒤에는 그 우리 옛날 전통 복음성가 하듯이 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CCM을 막 너무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불러요. 나가서는 담배 피워요. 이게 뭐냐? 감정적으로는 뜨거운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은 하는데 마음은 들이지 않는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천이 없는 거예요. 지킬 의욕도 실천 의욕도 없으면서 남발하는 기도. 이게 거짓이다.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거래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마음은 없이 형식으로만 하는 것. 이걸 아부하는 거다.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다. 그 다음에 지키지 않을 서원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막 해대는 거.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낀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입구에 가서는 못 들어가겠다 얘기. 그럼 오늘 우리들은 이건 구약시대 때 인물인데 오늘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간 건 믿는데 3일 후에 부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낀 세대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기서는 뭐라냐? 이걸 아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이게 거짓 신앙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아주 당당하게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민낯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이 일어나는 감정, 우리가 겪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진실한 믿음이고 진실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죄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그걸 그대로 자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진실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열어놓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이거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잘 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을 공급하고 우리의 축복도 다 공유해 주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저 못 믿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죠. 이게 아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첨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찬양, 지키지도 않을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부질없는 신앙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떡하냐?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의 감정이 저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이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많은 무수한 일들, 이 광야에서 거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고 더겁고 뜨겁고 괴롭고 힘든 일,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야이로든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스러웠던 이 여인들도 이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뭘 하겠다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이 겪는 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일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결정적인 건 뭐냐? 죄를 감추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 앞에는 감출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참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정직하고 올바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것이 아니고 거짓 없는 신앙이 될 때에 저 낀 세대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뭐예요?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크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 주여,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에 빠지고 아첨에 빠지고 아부에 빠지고 이와 같이 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처럼 우리